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매일매일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이게 지현이라는 이름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때 전도사 했는데 그때 중고등부 했거든요. 지현 집사님이 88년생이에요. 그죠? 걔네들도 아마 88이었을 거예요. 88. 그 중고등부 애들. 말 더럽게 안 들던 중고등부 애들이. 제가 그때 딱 한 2년 중고등부 했는데 거기에 지현도 있었고. 지현이 흔한 이름인가 봐요. 그죠? 그럼 성지현 집사님도 이제 빠른 87 해가지고 같은 거식이죠. 빠른 89인가 하여튼 간에 친구잖아, 친구. 그죠? 예, 빠른 88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그 시대에 지현이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나 봐요. 지금 여기 시온이 또래가 시온, 시언, 또 시 뭐 많잖아, 그지? 여하튼 예, 그 지현 참. 근데 그때 중고등부였는데 제가 전도사하고, 근데 뭐 저렇게 벌써 예, 엄마가 되고 그랬네요. 자, 그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제목 보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실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올해 좀 아직까지는 선선해서 달리기도 좋다, 뭐 덜 습하다. 우리나라는 참 그런 소감들이 많은데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죠. 뭐 아스팔트가 녹는다, 휴교령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역대 최강의 엘니뇨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엘니뇨 많이 듣는데 이 엘니뇨가 사실은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이게 포르투갈어인지 스페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19세기 때 한번 그 남미 쪽에 어부들이 멸치잡이를 하는데 멸치가 안 잡히더래요. 희한하네. 근데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때라서 멸치가 안 잡히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몇 주간 이렇게 쉬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부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엘니뇨가 된 거래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멸치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 꽃게인데 청색 꽃게가 그 제주도에서 잡힌대요. 이거 원래 베트남 이런 데서 잡혀야 되는 건데 걔네들이 이제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제주도까지 진출을 했다. 가끔 그 울릉도 독도에 이렇게 이제 바다 같은 거 연구하려고 이제 다이빙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이전에 알던 우리나라 동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동남아시아인가 할 정도로 고기들이 형형색색. 뭐 오징어는 이미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 오래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멸치가 없어져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기간이라 야,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엘니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인데 큰 폭풍 같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엘니뇨가 작은 예수 이런 뜻인데요. 그 작은 차이가 어떤 지역에선 가뭄, 어떤 지역에서는 홍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엘니뇨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초래되는 그것이 10조 달러래요. 10조 달러. 10조 달러니까 요즘 환율로 1경 5천조 원.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1경 5천조 원. 그래가지고 제가 실감을 나게 하려고 예시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가 예산 있잖아요. 20년치 예산이 1경 5천조 원이래요.
야, 그게 이 엘니뇨 때문에 증발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비상에 걸린 게 전쟁 때문에도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엘니뇨까지 겹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미국도 계속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뭐 케빈 워신가요? 그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거 시그널들을 보니까 내리기가 힘들겠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당분간 이 달러 강세가 계속돼서 환율도 안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 참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빚내지 마시고, 빚내서 뭐 하려고 하셨던 거 조금 미루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차분하게 이제 소비 지출 잘 관리하셔야지. 지금 이런 이제 파도가 올 때 파도를 잘 타지. 파도를 잘못하면 물만 마시고 고생만 직살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신앙의 대비, 신앙의 준비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걸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은 말씀은 실상이다. 이것인데, 말씀은 실상인데 이걸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마치 이 우리 몸의 척추와 같이 여기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제 천국 복음이 4, 5, 6장인데 5, 6, 7장인데 7장 23절이니까 거의 결론부죠. 결론부니까 우리가 참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구나.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좀 여러분 썩 내키지 않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의 결론부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인생의 어느 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적인 시점에 예수님께서 보통 그냥 말하되 이르시되 이러는데 여기서는 밝히 말하되 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 밝히 말하되가 어떤 뉘앙스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고백하듯 솔직히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말하되,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구무원 그냥 침묵을 하셨다가 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제 솔직히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대충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22절 보면은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온대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여기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보면 귀신도 쫓아내며, 귀신 쫓아냈으니까 뭐 병자도 고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신유은사는 아직 없는데 이런 거 생기면 여러분 교회 막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신유은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병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병 고친다 그러면 뭐 재벌부터 해가지고 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뭐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러겠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딱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 눈, 코, 입을 우리가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누구나 알아요. 누구나. 저분 예수님이구나. 저분 예수님이구나.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신촌여학교 다녔으니까 저부터 해가지고 여기 주희 집사, 저기 우리 재홍 형제, 여기 정은 집사 다 주님 하고 달려올 거예요. 주님 하고 주님 거봐 교회 다니길 잘했어. 막 주의점에 거봐.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러시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그 헬라어에 부정어가 있어요. 부정어. 영어에 보면 not, never 이런 것처럼 부정어가 있는데 여기 근데 헬라어에는 좀 특이한 부정어가 시간 부사랑 합쳐진 부정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해요, 이게. 헬라어가 이 언어들 중에 특징이 시제가 32개거든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어로 이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 32개로 쪼개니까 되게 논리적이에요. 되게 논리적인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건데 그래서 아마 부정어에도 이 시간과 결합이 된 특이한 부정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냐면 한 번도 널 안 적이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자, 이번 주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예요. 여기 주보 보면은 26호. 그러니까 2026년도 이제 26번째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12번째 해라서 12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52 곱하기 12 이러면 그냥 대충 생각해도 뭐 500 몇 번 훨씬 넘어가는 건데 600번까지 가나? 여하튼 간에 이 12권 26호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엄청 많이 한 거죠. 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니 주님 여기 12권 26호입니다. 저 예배 오려고 말이에요. 막 토요일 날도 야근하고 뭐 지방 갔다가도 열심히 오고 저 휴가도 안 가고 여행도 안 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나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하십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쉽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이모저모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오래 받았어요. 한 3년 가까이.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내가 여태까지 3년 상담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장수 상담이 없었다. 자기가 그동안 내담자로 만난 사람이 최장기간 1년 안 됐대요. 1년 가까이. 근데 제가 이제 3년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신기록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상담을 저랑 쭉 했는데 그런데 그분 이제 상담 중에 제가 한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한번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애들이 또 그림 그리잖아요. 그거 갖고서 뭐 엄마는 이러니 아빠는 이러니. 그래서 옛날에 한번 그 예원이가 어린이집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집안 그림, 가족 그림. 근데 동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사자, 아빠는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와 통찰이 있다 막 이랬거든요. 주집사님 아직도 왜 우리 딸이 나를 사자라고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시는데 우리 예원이는 그렇게 봤나 봐요 집안에서. 근데 얼마 전에 성빈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지연 집사님이 너무 기특하다 잘 그렸다 이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보니까 성빈이가 맨 앞에 있어요. 1번. 그래서 아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딱 서 있고 그거보다 약간 그 채색이 덜해요. 그래도 조금 이제 색깔 입혀주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 두 명은 선만 있고 색칠을 안 해. 네, 심지어 그리고 아빠가 조금 작아. 그래가지고 아빠 3번 2번은 거의 그냥 그리다만 수준 지우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성빈이의 세계관이구나.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림. 저는 그림 그렸는데 저 어른이잖아요. 제가 처음 그냥 그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냇가가 있어요. 냇가가 있고 제가 이렇게 뭐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창의적으로 그린 거예요. 무슨 뭐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앉아 있고 아내가 아마 요쯤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그림이었어요. 선생님이 이걸 보더니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중심이 나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읽고 이걸 이제 해석을 듣고 우주의 중심이 나다.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거에 파장이 한 몇 년 갔어요. 아, 나 히틀러보다 악하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뭐 여기 이제 가족을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족만 그렸지만 뭐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아, 소비하고 사는구나. 아, 무서웠어요. 제 이 머릿속에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좀 그럴 법한 게 제가 이제 어려서 병 걸리고 병 낳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목회를 하기로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저에 대한 성찰 이런 게 별로 없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렇게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23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 그러시죠? 여기 불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고 십계명 어기고 그런 것이 불법이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불법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에 등장하는 저처럼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그래도 내가 주인 돼서 하면 그게 불법.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까지 죄인들을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도 이런 반구 말씀도 못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야 자신의 속내를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관계가 뭐냐면 이 불법쟁이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불법쟁이들. 이게 복음의 중심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복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우리 교회 목사 딱 둘밖에 없는데 이 목사들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국가, 역사, 뭐 어떤 가문보다 큰 단위잖아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마치 옛날에 그 중세시대 교황처럼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문제를 저 스스로 자신에게서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근에 읽었던 C.S. 루이스의 소설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까지인가 그거 보면 오루알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이런 순간을 맞이하는 걸 C.S. 루이스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대 정신 때문에 그런데 이 23절과 연결돼서 시대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믿는다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사는 건지 말장난이 아닙니다. 믿는 건지. 예원이가 이제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얘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거의 안 빠지고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하고 자동이고 익숙해. 벌써 15살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니까 예원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입교를 받을 나이가 됐는데 내가 그냥 엄마 손잡고 지금도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지 말씀을 믿는 건지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건지. 그래서 예원이가 이걸 한번 쭉 고민해 보고 먼저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믿는 건가 유화도 믿는다는 생각을 믿는 건가 내가 그냥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불교도면 그냥 나는 아빠 따라 불교도가 됐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또 무교이면 난 그냥 종교 없는 사람이 됐을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신지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그럼 믿는 게 뭔가 유아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뭐 맨날 교회 오는 건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건가 아니면 학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하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요거를 우리 이제 유하나 예원이가 찾아야 되는 나이다. 찾아야 되는 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정신이 지식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내가
정말 생각을 믿고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믿는 건지, 예수님 믿는 라이프 스타일이 편해서 교회 다니는 건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이 예수님이 그냥 길에 그렇게 그냥 다니는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이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내 인생을 사는 매일 충격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김정은이 갑자기 이제 뭐 두려워서인지 무슨 계획인지 핵무기를 쐈다거나, 그런 모든 일보다 더 강력하고 충격적이고 시급한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고 뭐 내가 와달라고 정성도 들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그냥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느라 시간 많이 보내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그분은 진짜 1도와 1초의 싸움을 벌이시면서 이 땅에서 마침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율법의 점, 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점이나 획을 무시하시고 그냥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대충 사셨으면 우리의 자녀 혹은 나 누구 하나 구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획과 1점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다가도 어이구 이거 내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충격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실제, 내가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리얼리티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실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1절에는 실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그래도 이 개념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재홍 형제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질문을 해서 어쨌든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거라 제가 헬라어적인 개념을 쭉 말씀드렸어요. 플라톤이 이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래가지고 저래고 그래서 실상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더니 재홍 형제가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더니 제 표현이 재밌었어요. 요거를 딱 떼서 집에 가져가면 좋겠는데 집에 가면 또 이거 실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실상,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실상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지금 주일 예배 보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실상이에요. 주일 예배.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우리는요, 내가 지난주도 오고 지지난주도 오고 그제도 왔으니까 맨날 오겠지. 제가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로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초유의 사건이 생겼는데 교회를 2주간 못 갔어요. 교회를. 근데 그때 제가 한 20대 후반이었는데 이게 진짜 뭔가가 나를 꾹 누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일어났어요. 누워가지고. 그때가 강도사 인허받고인데 못 일어났어요. 강도사인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때로는 지각해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때로는 놀러 가고 싶다 생각도 하고 그냥 내가 여기 애들처럼 부모님 따라서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던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천군천사로 호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래야지 내가 이 문턱 넘는 건데 이걸 내가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어 하면서 왔다 갔다 했구나. 이거 진짜 은혜구나. 이건요 여러분 정말 확률로 따지면 천재 이루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건. 여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왜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됐냐, 시대정신. 두 번째가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겪은 교회 사건 때문에 그래요. 뭐 여기 있는 분들도 그 교회 출신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사건을 딱 겪고서 집에 그냥 힘든 거예요. 저희 집에는 이제 결혼 후니까 TV가 없었고 처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목회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많죠. 주일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있는데 다큐가 나오더라고 TV에서. 근데 제 흥미로운 다큐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대우그룹, 여러분 옛날에 김우중 회장 기억하시죠? 사실 그때만 해도 삼성, LG 비견할 수가 없었어요. 대우에. 대우가 제일 잘 나가고 그때 무슨 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뭐 얼마를 수출했다 해가지고 막 기념비 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IMF 때 이제 대우가 해체되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들은 얘기인데
동남아시아나 저기 중앙아시아 좀 인적이 드문 보통 젊은이들이 여행을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에 가도 대우가 있대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대우의 영업맨들이 전 세계를 김호중 씨가 쓴 책이 있잖아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단가 하여튼 그런 책.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도 대우를 다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우가 살았으면 아마 SK 삼성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IMF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 대우가 그 왜 망했는가 이걸 이제 다큐로 분석을 한 거예요. 결론이 참 은혜로웠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대우맨들이 미랄이 됐다는 겁니다. 그 대우가 이제 없어지면서 뭐 연구기관으로 간 사람도 있고 다른 기업으로도 이직한 사람이 있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서 사실은 그래서 다른 기업들 뭐 삼성이나 LG가 이제 더 건강하게 됐다. 흡수를 한 거죠. 오, 되게 은혜롭네. 다큐를 보면서 그랬는데 실패 원인이 뭐냐? 그 다큐에서 말하기를. 근데 제가 그 다큐를 좀 소장하고 싶어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 다큐가 이제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연히 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분석하기를 재정 건전성 악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이 있고 이제 그 쓰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다 균형을 맞춰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는 확장 일로로 가다 보니까 채무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이제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재정 건전성 악화, 아 가게나 기업이나 이거 참 중요하구나. 재정 건전성. 뭐 얼마나 많은 상품을 만드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본질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뭐 저는 이제 경제 잘 모르니까 다큐 통해서 좀 배웠어요. 아 이런 말이 있구나. 재정 건전성. 그런데 제가 그때 아 이게 신앙생활에도 똑같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신앙에도 재정 건전성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그 교회의 문제가 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무너진 거구나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뭐 재정 건전성이 뭐냐면 나중심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나중심으로 살면 채무가 늘어납니다. 이거 다 빚이에요. 나중심으로 살면. 그래서 때로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이제 어떤 기회를 위해서 빚을 내 가지고 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게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자기중심성이 악화돼. 이게 뭐냐면 우리 전일준 집사님이 어제 벵가드 MT 다녀왔는데 찬양팀을 하는 데서 기쁘지 않아. 그냥 집에 가면 차정은 막 괴롭히고 교회일 하면 막 화나고 이제 일준 집사 우리 놀자 이러는데 바빠요 못 놀아요 막 이러고 그래서 왜 그래 막 벵가드 끝나면 막 예민해진대요. 힘들어진대요. 그 왜 그러는지 아세요? 벵가드 사람들이 나빠서 벵가드 살기 힘들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나중심으로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해서 그래. 내 힘으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되게 그 재밌는 표현 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이제 아내분이 막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남편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네. 또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네.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러. 은혜로 해야지. 교회생활 은혜로 그죠?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제 부부는 사실 딱 보면 알잖아요. 도사처럼 알잖아요. 딱 보면 뭐 뒷모습만 봐도 알고 이게 딱 추임새만 봐도 알잖아요. 딱 추임새를 보아하니 또 직장생활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사랑에 비도해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빚진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소영자매도 은혜로 사무엘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 주가 무보기 힘들었어. 팍상 들고 온 것 같아. 힘내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태원이 잘 지냈어? 아유 뭐 이렇게 또 내년에 죽해 모면 이제 형하고 누나들처럼 이렇게 아우른치 가야 되는데 아빠랑 훈련 많이 해라. 아빠랑 안산도 가고.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은혜로 해야 돼.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뭐 교사하면 교사하는 거 재밌고, 뭐 물론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항상 재밌고 즐겁지는 않으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말하자면 생산성이 있고 발전이 되는 건데 억지로 해. 억지로 해. 이러면 이 채무가 증가해서 여러분 우리가 채무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마귀가 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해요.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힘으로 봉사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기 서 있는 문찬영도 꼴보기 싫고 김명준도 꼴보기 싫고 이만영도 꼴보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것들 그냥 이러면서 만나기만 해봐 막 이러고 내 힘으로 목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만약에 정년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다가 내 젊음과 내 인생을 피와 눈물을 쏟았으니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쉰들러 리스트에 그 쉰들러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져야지. 주연 너 때문에 내가 임예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임예원 맨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항상 고마웠어. 감사했어. 여러분 그렇게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주님께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주일에 나온 거예요. 인생이 힘들어서 우리가 폭폭해지고 황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대 정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겪은 일들 그래서 23절 내가 어떻게 살든 뭐 하고 살든 간에 주님 오셨을 때 야 태우야 왔냐 뭐 상급은 못 받더라도 상급 받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어찌하리요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가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주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 때문에 피곤함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성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럴까봐 제가 노파심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긋지긋해 이제 성찰. 저 말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성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렇게 한자 쓰잖아요. 성찰. 이게 집에다가 예배할 때 제사잖아요. 제사. 예배하는 게 성찰이구나. 물론 뭐 그런 의미로 한자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 5편 찾거든요. 맨날. 물론 뭐 네이버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왠지 아이들이 백과사전을 찾고 사전을 찾아야지 나중에 AI를 잘 활용할 것 같다라는 저의 이상한 직관. 그것 때문에 제가 한자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 5편에서 찾아. 그럼 이제 제법 찾아요. 애들이. 획수도 따지고 부수도 찾고. 여기 이제 요거 집이라는 뜻. 그래서 이 집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찰이. 성찰이 예배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 적을 소자다 눈목자 같은데 이게 그 형성 문자라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 그림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한자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답사 갔다 오면서 아주 신기해가지고 그 모심기를 한 밭을 사진을 찍었는데 모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일렬로. 그거를 잘 자라나 안 자라나 살펴보는 그 눈을 이 밭과 함께 형상 문자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땅은 마음이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옥토라고 하셨지. 마음을 살피고 예배를 하는 게 성찰이구나.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찰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찰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켜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그래서 성찰하는 인간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저의 직관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데 이제 2030년이 되면은 AGI 시대가 온대요. AGI 시대가 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두 책을 좀 집중했어요. 하나는 러빔인가? 하여튼 러브란 단어를 제목으로 만든 책인데 예언적인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연애를 AI랑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AI랑 연애를 하냐면 AI는 배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편리함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AI랑 연애를 할 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사람과 연애를 할 거다. 그런 예언적인 책이에요.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어떤 생각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서 리얼리티가 아닌 AI와 연애를 한다고. 지금 요즘에 AI를 많이 활용하는 나이가 40, 50대래요. 그래서 40, 50대가 도대체 AI로 뭘 하느냐, 뭐 앱을 만드느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업무에 활용하느냐, 그게 아니라 40, 50대가 AI를 뭐로 활용하냐면 나 외로워. 집에 가서 나 심심해, 외로워. 막 이런 거 대화를 나눈대요. 근데 그거는 사실 AI를 활용하는 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찰을 한다는 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개인에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주보에 그 주말 캠프 여기 공지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7월 13일부터 16일 주말 캠프에서 지리산 나홀리 둘레길 인월 금계를 다녀옵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읽으시면은 사실 진짜 글자만 보신 거고 이제 주말 캠프 지금 준비위원장이 전보미 집사님이에요. 전보미 집사님이 지난해까지는 EGC에서 영어 가르치느라고 뭐 아웃리치를 가면 쳐다만 보고 부러워 이러기만 했는데 마침 또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준비위원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걸러 하루로 저한테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혼났는데 잠이 안 와요. 누가요? 제가요. 하루 종일 속이 쓰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제가 아무리 해야 하는 명분이 분명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더라도 이제 저도 예수님 믿는 성도잖아요. 혈기를 부리면 성령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시니까 어제 그냥 제가 쭉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그 장 트러블은 생겨도 위 트러블은 잘 안 생기는데 그냥 계속 그냥 위산 때문에 속쓰린 거예요. 계속 속쓰려. 그리고 잠도 안 와 그냥. 그냥 왜? 보미 집사가 미워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제가 지금 뭐 어르고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러면 또 혼나는 거지. 또 혼나고 하는 것. 우리 박윤희 집사님은 잘할 거예요. 진짜 제가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뭐 여기 주현 집사님의 추억도 있고 박윤희 집사님의 추억도 있는데 박윤희 집사님이요 다니엘부 부장 선생님 할 때예요. 영원한 저의 추억인데 비가 많이 내리게 생겼어요. 하늘에 딱 보니까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여러 번 해가지고 약간 제갈량처럼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 비가 이거 100% 엄청 올 날씨인데 해가지고 그 전날 제가 김 목사님과 우리 박윤희 집사님한테 한강 수영장을 갈 계획이지만 이 안으로 실내 수영장 갈 것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김 목사님이 저 기상청까지 갔다 왔는데 비 예보 없습니다. 딱 그러고 하하하하 항상 그래. 그리고 박윤희 집사님도 뭐 동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 한강 수영장 괜찮아요. 막 이래요. 비 오면 좋죠. 나는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침부터 비가 똑똑똑 떨어지더니 우리가 갈 때쯤 돼서는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내 수영장 가려면 입장료도 있어야 되고 준비물도 있어야 되니까 빨리 이거 학부형들한테 장소 바뀌는 거랑 이런 거 준비를 해놔라. 그래서 비가 정말 많이 와서 한강 수영장 못 갈 것 같으면
그때 바로 이제 공지를 해서 이걸 신속하게 계획을 바꿔야 된다 했는데 박윤수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한강수영장 괜찮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비가 막 여기 4층에 있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옮겨야 돼. 빨리 공지해야 돼. 그랬더니 박윤수사님이 그런 거예요. 전화를 했다고. 어디요? 어디요? 우리 집은 안 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화가 막 어제부터 참고 살아왔는데 뭐 진짜 만화에 나온 것처럼 뚜껑이 열렸어요. 빵. 그 여러분 옛날에 그 증기기관차 있죠? 증기기관차가 됐어요. 제가 와.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니까 재밌는 건데 소식을 제일 늦게 전해들은 사람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과 이준학이었어요. 이 사람 이준학은 몰랐던 거예요. 장소가 변경된 줄 모르고 한강 수영장에 입장료를 내고 비가 그렇게 오고 있는데 왜 신촌혈액계 사람들은 안 오지? 한강 수영장에서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왜 준하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안 오지?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집사 한강 수영장에 있대요. 전화해서 다시 이제 실내 수영장으로 옮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많이 저도 저기 박윤식 사님한테 진 빚이 많아요. 주 집사님 뭐 말하고. 근데 여러분 성찰해야 돼요. 성찰. 남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뭐 방언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대단한 지식을 얻고 이거는 그냥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찰입니다. 여러분 성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 고린도전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영적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신령하다. 신령하다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거룩한 말씀인데 이걸 이상하게 가져가 가지고 약간 특권화 시키고 이거를 도구화 시켜 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이다 신령하다라는 건 뭐냐면 한영 집사님이 오늘 딱 보면 명준이 마음 이해하고 이제 친구니까 또 후배인 형석 형제 마음을 이해하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알들 모르든 간에 서로 마음이 열려서 오픈 그러니까 이게 유무상통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찰은 뭐냐면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안 찾을게요. 시간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은 내가 성찰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 예원아 유아야 예준아 잘 들어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너희들이 진짜 이제 공부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러려면 학원 잘 다니고 책 많이 읽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뭐가 에너지냐. 그 너희들이 너희들 방법으로 공부하려면 고유한 방법으로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 유아야, 나의 모든 것은 은혜구나. 그럼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예원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게 된다고. 어제 뭐 저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데리러 오래요. 대치동에 갔다 왔어요. 근데 평소 만나면 뭘 사줘 뭐 이래저래 막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제는 얘가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힘이 없나 보다 했더니 이제 기말고사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거든요 얘도. 근데 이러는 거예요.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차 안에 공기가 엄청 무거웠어요. 얘가 이제 뭔가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신세를 좀 말하는 얘기 했는데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준아 은혜를 알면 하실 수 있다. 은혜.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야? 은혜 받아서 성찰해서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성령 하나님께 지혜로 받는 거예요. 뭐라고 예원아? 은혜를 알고 공부하면 이건 뭐 수백 년 전이나 지금나 똑같아.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아무리 뭐 요즘 세상이 변해서 뭐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네 뭐 없어졌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옛날 속담대로 어디서 욕난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단계인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실제를 우리가 좀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찰을 하려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특별히 이 주제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좀 치우친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잘 알아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 자, 그럼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안 살아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복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5절 2장 5절 같이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진리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천국 복음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여기서 그냥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들음입니다. 들음. 네, 들음. 근데 이 들음이라는 게 뭐 누구야 하고 네 하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사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유아가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 학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공부가 최고라서가 아니라 우리 예원이가 또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명을 갖고 어떻게 생명을 갖는 거예요? 참 내가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크구나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내가 좀 졸려도, 내가 집중이 안 돼도, 내가 좀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지라는 자원하는 마음, 이 자유의지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러니까 유아가 공부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법, 예원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아니면 예준이가 집중할 수 있는 뭐 동기,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복음의 진리로 공부한다, 이런 겁니다. 복음의 진리로 공부한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오늘 좀 약간 시험 전에 정리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은 나잖아요. 나, 그리고 나의 인생,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잘 갈무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이제 은혜가 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 위에 9절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이, 여기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 입장으로 보면 실패하고 틀리고 나쁘게 산 걸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일을 두고 예수님을 믿은 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니 나의 실패도, 나의 눈물도, 나의 아픔도, 나의 두려움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유리상자라는 예전에 그 듀엣 그룹이 있었는데, 이 팀이 그 결혼 축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 결혼 축가 중에 뭐 제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참 많은 이별, 참 많은 눈물 견뎌왔기에 오늘 내가 뭐 당신을 만났다라는가,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가사가 있습니다. 또 비슷해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많은 이별도 겪었고 아픔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걸 보니 오늘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우리 소영자매를 정복린 어머니의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태훈이의 엄마가 되게 하시고 형석 형제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박소영의 박소영 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 믿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난하나 부하나 뭐 인생에 슬픈 시간이 있었으나 기쁜 시간이 있었으나 이 예배 시간에, 자,
여러분 이거 은혜 깨닫는 거요. 우리 IQ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돛 닦는다고 열심으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순전히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건요 아주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은혜는 뭐 쉽게 말하면 물리학의 원칙이나 수학의 난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인간이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영혼에 등불을 켜셔가지고 잠언 20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나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바죠. 내 고향이 어디고 내 부모님 어디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이별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 그냥 이것을 나를 중심으로 보거나 어떤 나 외에 다른 환경의 조건을 가지고 보면은 뭐 화도 나고 속상하고 부끄럽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지 않았지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가려고. 흑암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흑암에서 나가는 게 목적인데 그 나가는 길이요, 그 나가는 진리요, 그 나가는 힘이 되시는 분, 로켓가 쫙 올라가서 이제 대기권을 떠나듯이 우리가 이렇게 흑암에서 구원받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야지 흑암에서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이걸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은혜다. 아,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정죄로부터 수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어나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풍성하게 알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을 알아야 된다.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뭐 이런 겁니다. 성경에 뭐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율법이 뭡니까? 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세상에 내 것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러면 너무 허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렸는데, 심지어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갖고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가 애썼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목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달달볶고 괴롭히고 그러고 사는 거라고요. 나도 불행하고. 여기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자식을 내 힘으로 사랑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투자한 만큼 인풋을 한 만큼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보상을 받아야 돼. 거기서 자유로운 인생 없어요. 하나님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아이를 내 힘으로 사랑해. 그럼 다 내 거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얘를 막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얘 인생을 설계하고 싶고 내 뜻대로 얘를 이렇게 뭐 되게 하고 싶고, 이런 의지가 엄청 강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바 이 아이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라,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가 그 길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건데, 내가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더라 이거야, 내 힘으로 키우면. 그러니까 맨날 못마땅하다고 그러고 뭘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이 분노가 막 쌓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아버지의 사람, 어머니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진실을 발견하고 뭐라고 그래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소영자매가 태훈이를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쓰고 정말 얼마나 오기야금이야 키우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해버리면 태훈이를 박소영의 세계 속에 가둔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성경의 진리예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나를 구원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성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박소영 자매가 그러면 내가 태훈이를 안 사랑해야 돼? 아니잖아요. 그건 또 엄마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이제 얘가 초등학교 가면은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또 태훈이를 나에게 가두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영자매가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소영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태훈이를 기르도록 해야 되더라. 그래서 뭐예요? 소영자매가 예수님의 양이 돼가지고 듣고 행하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야지 복음의 진리로 태훈이가 회초리를 맞아야 될 땐 회초리 들고,
태원이에게 위로가 필요할 땐 아주 적당한 말로 위로를 하고, 태원이를 필요할 때는 또 학교에서 하는 공부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은혜를 잘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일로 나의 삶에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것이 이제 이 성찰의 결론인데, 우리가 성찰하기 위해서 제자도를 하는 겁니다. 제자도. 이 제자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너무 존경하니까. 그러니까 귀뚫린 종처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인생에 그거보다 나은 가치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이시자 최고의 정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꿔. 아름다운 완벽한 가정을 꿈꿔. 그 완벽하고 영원한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 우리 여기 전보미 집사님 있는데 시온이 엄마예요. 시온이를 정말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그 완벽한 그 이미지가, 그 실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시온이 키우는 일로.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난 사업을 이렇게 참 아름답고 그리고 뭐 열매 많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제자도를 하면서 나를 성찰하여, 나를 성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말하자면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근심하시면 나도 근심하고. 예수님 근심하는 거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 때문에 근심한 적이 있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 여러 이러이러한 고난과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난 이런 걸로 나는 한 번도 근심한 게 없어. 뭐 내가 두들겨 맞는다고, 내가 못 먹는다고, 잠을 못 잔다고, 내가 뭐 소외를 당한다고, 버림을 당한다고, 나는 그걸로 걱정한 적이 없어. 내가 걱정한 거 딱 하나 아니냐? 교회의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마음과 내가 하나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고 자랑해도 그건 나에게 공로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 이제 더 다음 내용은 2부 때 나누기로 하고, 에베소서 우리 아까 읽었던 4장으로 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 이 실제가 뭐냐? 이 실제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요한 1서에 나눈 것처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는 이건 리얼리티여야 된단 말이에요. 추상적이면 안 돼. 그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가 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인격적 관계에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자세히 보고 또 만진 바라 그랬던가요? 요한일서에. 하여튼 이 실제가 뭐냐? 이 실제가 뭐냐면 4장 16절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실제냐? 임한영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임한영 집사님 안에 거하는 리얼리티가 뭐냐? 이거예요. 한영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저 바로 앞에 우리 강성모 집사님, 박형석 집사님이 계시니까 형석아! 그럼 형석 형제가 에이 보기 싫어, 이러고 이제 실체가 없는 거고, 한영 집사님 수염이 많이 길었네요. 중계실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결. 이게 실제예요. 한영 집사님한테 형석 형제가 한영이 형 그랬는데, 오늘 뭐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뭐 어제도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왜 알고 그래? 그냥 휙 지나가. 그러면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연결. 그리고 이제 결합이 뭐냐? 이 결합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요. 오랜만이야, 반가워. 일주일 만인데 오랜만이야, 반가워. 막 이제 신집사님은 매 달마다 MT의 꿈을 꿔요. 캠핑 꿈. 근데 제가 보니까 성스러운 캠핑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종의 형제들하고 캠핑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좀 간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그 사진 보면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를 타서 놀러 가고 싶은데 같이 캠핑. 아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뭐 이따만한 고기도 막 뜯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7월에 이제 17일 날이 되면 캠핑을 가야겠다. 지금 그러고 계세요. 예,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합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될 때 서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잖아요. 거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인사하고 뭐 캠핑 가고 뭐 러닝하고 우리 예배하고 우리 사실 예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고 러닝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예배를 해서 너무 기쁘니까 캠핑도 가는 거고 러닝도 하는 거고 등산도 가는 건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할 때 연결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향하시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이게 결합이에요. 이게 결합.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재용아 왔어? 하고 인사했어요. 우리 형기 형제가 재용아 왔어? 하고 인사할 때 재용 형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반갑다. 평안해져. 그리고 우리 형기 형제가 이런 거죠. 우리 캠핑 가자.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사실 우리가 이제 캠핑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교회됨 40일 하자. 얼마 전에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40일 하다가 포기를 했나 봐요. 김찬양 집사님 기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대요. 포기를.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은혜를 받았는지 형님 제가 그럼 아침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찬양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 이게 결합입니다. 그래서 연결과 결합이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서 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보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실제를 가지고 사는 게 더 복되대요. 왜? 이렇게 될 때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현실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든 내가 이것을 뭐 해결하든지 답을 찾든지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실제를 충만하게 가지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